이번 주는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살기. 그리고 다음 주는 다음 말씀 12장 말씀 끝까지 읽으면서 당연히 세상 안에서 산 제물로 살기 이렇게 될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그러면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한 말이지만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듣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사실은 그로테스크하다고 그래야 되죠. 어떻게 사람을 산 제물로 드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무시무시하다고 할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선하신 뜻,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하시고 그 부르실 때 그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라는 게 그렇게 늘 아름답게 그려진 파스텔 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이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게 보여졌던 것은 십자가 그 위에서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그곳에 달린 바로 그곳이 아들의 형상, 또 아들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은혜와 자비, 그 긍휼이 그곳에 있고 그 능력과 지혜 그리고 모든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많은 헬라인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이것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생명이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그 형상을 따라 본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를 새롭게 듣습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므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셨던 그 모습, 그 형상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제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영광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그 아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며 아버지 선하신 뜻 그것처럼 그 영광과 영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어요. 산 제물로 사는 건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건데, 아들의 형상을 담는다는 걸로 좀 약화시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 십자가 거기에 달려 계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데, 그럼 우리는 망하겠구나, 우리는 죽는구나. 아니, 거기에 또 영화로움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있다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사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왜 올렸다 내렸다 해요?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자꾸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점점 넓혀가는 방식으로 산 제물로 드려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면서 우리를 점점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권면은 두 가지였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라. 그것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고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현장을 살펴보고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산 제물로 제대로 드려지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확인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주죠, 세상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그냥 둘로 좀 편안하게 나눈 겁니다. 둘로 나눴어요. 이 둘이 결국은 논리적으로 나뉘어집니다. 논리적으로 나뉘어지지 한 존재, 나 안에서는요, 그것이 그냥 하나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나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돼요. 논리라는 얘기는 헬라말, 서양말도 그렇고요, 동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동양어가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아마 그걸 그대로 왔을 겁니다. 논리 그러면 한자로요, 말씀 원자에다가 물이 윤자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말이 한마디면 논리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말이 여러 개가 되면 논리가 필요합니다. 말의 질서를 잡는 게 논리예요. 서양말로 논리 그러면 로고스, 로직 그러죠. 로고스도 말입니다. 로고스도 말이에요. 말에는 이치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 아니고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한 삶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것들을 말하려면 논리가 필요하고요. 논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순서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논리적으로 먼저입니다. 사람들은 하도 교회가 예전에 세상을 향해서 가진 책임들,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추조, 진자가 이쪽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에요. 논리적으로 정말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건 교회 안에서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 바깥에 세상에서도 산 제물로 드려집니다. 물론 이것이 한 살이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앞섭니다. 왜 이 말씀일까요? 이걸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대로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은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어리석고 어쩌면 덜 개화된 사람처럼 말하는 것, 그건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요. 어둠의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거지, 어둠의 세상에 어둠 하나 더하라고 보내시는 건 아닙니다. 여기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우리를 다시 썩을 수 있는 고기 하나 세상에 던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소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먼저 확인되는, 논리적으로 먼저 확인되는 자리는 교회라는 자리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교회가 왜 교회 얘기만 하냐, 교회에서 열심을 내자는 얘기가 구태의연하고 그것들은 비합리적이고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하걸라, 여러분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으시면 돼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먼저 드려져야 됩니다. 내 삶의 논리적인 우선성은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름 붙여진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들을 아무도 안 하셔요. 그래도 마음에 새겨지는 게 전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하나님께서 철필로 꽉꽉 쓰고 계신 게 느껴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마음에 먼저 담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야.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가 받은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렇고요, 주신 분 입장에서 말하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각 사람에게 그 은혜에 따라 은사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선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찔끔찔끔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넘치게 주셔요. 넉넉하게 주셔요. 그리고 늘 충만하고 충분하게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로 가득합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확인이 돼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여기 교회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십니까? 재능을 주셔요. 어떻게 주시죠? 먼저는 소위 말하는 천부적인 재능입니다. 타고난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타고난 능력들을 주셔요. 사람들마다 정도가 다 다르지만 분명히 타고난 능력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지도자들이 계셔요. 여기 우리 여성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르시죠. 하지만 어떤 여성 성도님은 누가 봐도 이 양반은 여성교회 회장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뭔가 지도력이 있어요. 앞에서 더 대범하게 자잘한 것들, 그런 것들에 조금 덜 신경 쓰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사람들 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쩌면 타고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랑 제일 똑똑한 사람이랑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교사는 배우는 학생이 뭘 모르는지 잘 알아야 돼요. 잘 모르는 게 뭔지, 그리고 여기 모르면서 알려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혼자 똑똑해도 교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도 정말로 타고난 교사, 뭐가 문제고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죠. 분명히 타고난 기질들, 타고난 능력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들 중에 한몫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은혜에 따라서 또 은사를 주신대요. 아마 이런 게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그 재능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화시키고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지도자로 부른 바 지도자의 기질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요 더 담대하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용감하게 하시고 어쩌면 더 과단성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주어진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드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겁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나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세상 조용하고 그리고 부끄러움 많던 젊은 여인 하나가 어쩌면 세상의 어떤 역경도 다 뚫을 수 있을 만큼 과단성 있게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잔다르크 같은 식이죠. 잔다르크처럼 그냥 여인 하나가 유관순 여전히 누나라고 불려야 되는 그분처럼 그냥 조용한 이화여고 고등학생 하나가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주시는 은사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일도 못할 것 같고 그냥 조용했던 그 사람, 하지만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복음을 전가요.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사람들 다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도 없었던 능력으로 어쩌면 사자오를 토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능력, 그 은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요. 그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족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 그 능력과 놀라운 지혜와 권세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로 그냥 달랑 그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받습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요즘은 머리가 뭘 합니까? 여기 몸에서 뭔가 소화기관에서 양분이 머리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생물을 공부해서 그렇게 알지만 적어도 이 성경을 읽고 있던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머리서부터 온다고 생각해서 머리서부터 쭉쭉 다 내려오는 거죠. 머리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됩니다. 교회가 부족합니까? 아니요. 교회는 연약합니까? 아니요. 연약한 교회는 없어요. 연약한 교회는 없습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모든 능력과 지혜,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충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천수 목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고 또 뭔가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는 강력합니다. 세상의 어떤 진도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은사를 더하셔서 그 일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맨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안에는 힘센 사람도 없고 권력 많은 사람도 없고 재산 많은 사람도 없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 연예인도 하나 없는데요. BTS에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뭐가 좀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뭘 이룰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능력들, 그런 권세들, 그런 것이 부족해 보이니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천만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사를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교회는 약하지 않아요. 교회는 불쌍하지 않아요. 어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약한 교회가, 우리 불쌍한 교회가. 아니, 불쌍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넉넉히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위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재능 주십니다. 서로 얘기하세요.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 재능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럼 다 됐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열심히 잘하면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은사 많이 채우셔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산 제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산 제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둘로 얘기해요. 하나는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9절 상반절까지예요. 거기에서는
교회 안에 뭔가 특정한 과제, 해야 되는 일들, 그 일들을 열거합니다. 교회 안에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어요. 해야 되는 일 몽땅을 말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그 일들을 맡아 하는 사람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산 제물로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고 9절 하반절서부터 13절까지는요. 어쩌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맡은 과제가 다를 수 있어요. 맡은 과제가 여럿이 있으니 다를 수 있어도 이 사람들 모두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9절부터 13절까지 전해줍니다. 이렇게 교훈을 주는 이유는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교회 안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은사로 채우신 교회가 오늘 이 가르침을 따라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아들 닮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예비하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제들 또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교훈을 들어보겠습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에 예언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예언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예언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가슴이 뛰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 예언이 적어도 로또 번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앞날에 대한 이야기들. 예언은 여러분들 앞날에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 그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예언이라는 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때로는 성경 언저리에 또 성경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해내고 그것들을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잘 보세요.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 위대한 예언자들이 로또 번호 맞히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 보면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 오라고 하신다. 너희들 그곳에서 기쁨으로 나오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일을 행하신다.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앞날을 로또 번호 맞추듯이가 아닙니다. 그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 안에서 전하는 것, 그것이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미래를 예언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의 전체 내용들은 몽땅 다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해석해내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가 한 일입니다. 나머지 아모스, 하박국 모든 예언자들이 다 그래요. 교회 안에는 이런 예언자가 필요합니까? 예, 교회에는 이런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좋은 시민이 되려고 모여있는 곳 아니고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교제하려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면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만 말합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성경 안에서 해석하고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이 시대,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합니다. 뭔가 느낌이 와요. 성령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 같고 내가 이걸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들, 내가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것에는 온갖 위험이 따릅니다. 언제? 믿음의 분수대로 하지 않을 때예요. 믿음의 분수대로예요. 여러분들 헷갈리기 쉽고 오해하기 쉬운 게 위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하죠. 하지만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분수는 지금 여기 다른 말로 쓰여져 있어요. 위에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분량은요, 이렇게 재서 떠주신 겁니다. 믿음을 이렇게 떠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 믿음의 분량과 달리 여기서 분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 아날로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아날로지예요. 아날로지로 유추입니다. 뭔가를 유추하는 거예요. 아날로지, 유추입니다. 믿음의 유추예요. 내가 믿음의 분량, 내가 믿음이 많으니까, 내가 믿음이 크니까, 내가 믿음이 꽤 튼튼하니까, 믿음이 많으면 믿음이 많은 대로 예언하면 되고,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예언하면 되는 거,
아니, 믿음의 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아날로기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날로지는 뒤에 있는 로기아, 당연히 이성적인 거고요. 그러면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가득 채워요. 채워지는 거죠. 완성된 거예요. 논리가 제대로 완성될 때 아날로지가 작동을 합니다. 뭔가 비교하는 대상, 여기서 저리로 가는 거예요. 아날로지, 유추라는 건 그런 거죠. 여기서 저기로 가는데 그냥 벙벙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날로기야. 말이 돼야 돼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가득 채워야 절로 가는 거. 그게 아날로기합니다. 믿음의 분수라는 건 믿음의 유추예요. 믿음의 추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많이 믿으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말하면 됩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나는 믿음의 아날로기야, 믿음의 분수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껏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그리고 우리의 전통이, 기독교가 말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들, 거기에서 이 포인트에서, 이 원포인트에서 이제 말하는 그 예언의 포인트로 아날로기야, 믿음의 유추를 해내는 겁니다. 가르침의 모순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껏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그냥 믿음이 많으니 아무 말이나 뻥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줘야 되죠. 해석해내야 돼요. 하지만 그것들은 믿음의 유추로 하는 거지, 내가 믿음 많으니, 내가 큰 믿음이 있으니 내가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예언할 일은 아닙니다.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서 뭔가 믿음의 유추 대신 뭔가 영감 내지는 내 안에 뜨거운 감정들, 그것으로 말하는 게 훨씬 더 성숙하고 그리고 더 앞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적 없어요. 믿음의 양으로 예언하라고 하지 않으셔. 믿음의 아날로기아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으로, 끌어오르는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날로기아로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감정을 통해서 말하는 건 그냥 한 사조입니다. 낭만주의 사조죠. 감정,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성으로 말할 수 없고 감정이 훨씬 중요하니, 감정이 끌어올랐을 때 내 그 감정에, 그 믿음의 양만큼 내가 예언한다고요? 아니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시대를 본받을 필요는 없어요. 낭만주의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낭만주의 반대, 합리주의, 이성주의를 따라야 됩니까? 아니요. 이성주의를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 이 말씀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래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기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믿음으로 아무 말이나 하는 거. 나는 믿음이 크니까 아무 말이나 합니다. 가끔가다 그런 담임 목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언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껏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음의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포인트에서 저기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생각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어쩌면 성령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예언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로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일들이 이 강단에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모두를 다 드려서 그 일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말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아무 말도 못하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신중하게 말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셔요.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예언이 가득하고 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이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하는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과제 중에 하나는 어쩌면 더 뜨겁고 그리고 수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7절 시작되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 말고 뭔가 수고하는 일들이 있어요. 소매를 걷어붙여야 됩니다. 소매 걷어붙여야 되고,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분명해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일 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 하는 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열심으로 그리고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지쳤어요. 지치니 그만해요? 아니요. 지칠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일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내동댕이 쳐도 됩니까? 아니요.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삶을,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취미가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에게 섬기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갑니까? 그냥 돈으로 하면 돼요? 누구 불러서 하면 됩니까? 앞에다 누구 세우고 뭐 하고 뭐 청소는 누가 하고 뭐 어디서 얻고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는 누구라도 모두가 받은 은사로 어떻게 해요? 자기에 맡겨진 그 과제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취미가 아니에요. 취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힘과 정성, 솜씨를 다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내가 과제가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른다고 하지 마셔요. 그거는 외면하는 거고 핑계대는 겁니다. 교구에서 뭐 청소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교구에서 우리 식당에 토요일 날 오셔서 다음날 먹을 음식들을 같이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시는데 고기를 찢어요. 고기를 이렇게 찢습니다. 힘과 정성, 솜씨를 다해서 찢으셔요. 아이고 힘든데요. 아니요, 지치고 힘들 각오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내키지 않는데요. 일할 기분 내키지 않는 날에도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서 힘과 정성, 그리고 모든 솜씨를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는 게 뭔지 잘 생각하셔. 나를 산 제물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 보시면 돼요. 힘들고 내키지 않으니 그냥 갑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야. 잠 못 주무시고 아니면 먹지도 못하시고 해야 될 일들 있으면 그냥 그 일들 감당하며 나가시는 겁니다. 아들의 본을 받아가는 거야. 아들의 그 본보기,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본받아 살아갑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요. 도대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어디서 그 본을 따라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 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내가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들에 정성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솜씨를 다하셔.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렇게 모두가 다 맡겨진 그 자리에서 힘과 정성, 솜씨를 다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저기 롯데백화점에 가면 큰 벽에 큰 사진을 걸어놓습니다. 거기에 보면 꽤 아름다운 것들을 걸어놔요. 아름다운 디자인들, 아름다운 색깔들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런 무슨 디자인들이죠. 벡터들을 걸어놓기도 하고 어떤 데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여자들을 거기다 걸어놓습니다. 롯데백화점 벽이 참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롯데백화점 벽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왜? 여기 힘과 정성 그리고 모든 솜씨를 다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손가락에 류마티스 신경통인데요. 아파요. 그러면 그만? 아니요. 아파도 하는 거죠. 지칠 각오로 일할 기분 아니어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도 그 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깃국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화단을 가꿉니다. 아니면 주보를 접습니다. 주보 접어요. 힘과 정성, 솜씨를 다해서 그 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꽂이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힘과 정성, 솜씨를 다해서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가 아름답습니까? 십자가의 칼라가 대단하셔. 십자가의 칼라가 올해 팬톤 색깔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균형이 어마어마해서 그 프로포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게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힘과 정성과 솜씨와 그리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쏟아 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거기 쏟아 부어져 있기에 십자가 그곳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지는 곳, 우리가 함께 정말로 맡겨진 수고스러운 일에 손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힘과 솜씨를 다 할 때 거기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은 그냥 아름다움에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삶의 새로운 것들을 우리로 누리게 하며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됩니다. 롯데백화점에 있는 벽, 그 벽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안에 정말로 힘과 정성과 솜씨를 다해서 수고하며 땀 흘리고 소매를 걷어붙인 사람들,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낸 거 하나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우리의 등뼈를 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가슴 벅찬 새 숨을 쉬게 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일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꿈을 함께 꿔야 돼요. 힘써 정성과 솜씨를 다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정말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곳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구역도 생각해 보시죠. 구역에 여러 가지로 서로 섬깁니다. 우리 반찬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광교동, 요약집들, 또 저기 이제 또 봄이 되면, 가을달 되면 문학동에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아마 인천에 있는 모든 밥 못 먹어서 어려우시고 그리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다 줄 수 있으면 할 때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그 반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 내 힘과 정성, 솜씨를 다해서 산 제물로 드리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받으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으셔요. 그 아들의 삶을 다 받으셔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죄인으로 죽어가는 그 삶이나 거기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산 제물로 드려진 그 삶을 아버지가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드는 그 정성을 다하고 솜씨를 다하고 힘을 다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세상에 소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 안에서 맡겨진 책임들, 내게 주께서 부르심으로 부탁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과제들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감당하셔야 돼요? 힘과 솜씨를 다하시고 여러분들 즐거움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뒤에 보면 9절, 8절 뒤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풉니다. 사랑을 행합니다. 친절을 베풉니다. 그때 즐거움으로 하셔요. 어쩌면 침울한 표정들, 그것들 우리의 모든 고백들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안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에게 새로운 부르심으로 부르신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는 건 정말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며 우리가 침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침울한 표정 짓지 마셔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즐겁게 하십시오. 즐거움으로 하셔요. 땀 흘리고 어렵고 진짜 손 많이가 어그러지는 것 같아도 그러면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주께서 그 앞에 있는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즐겁게 감당하셨습니다. 아들 본받아가는 여러분들 모든 긍휼을 베푸는 일에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이 조금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즐겁지 않은데 즐거운 척 해야 됩니까?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돼. 위선이 없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마음이 식어버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는커녕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위선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내 맡겨진 일들을 합니다. 즐거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긍휼을 베풀라고 하시는데 그 일이 잘 안 되죠. 그러니 애써 노력합니다. 사랑하듯이 행동하려고 노력하면 그건 위선 아닙니까? 먼저 대답드릴게요. 사랑하듯이 노력하는 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위선 아니고요. 그건 그냥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이나 초대교회에서는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감정, 그것보다는 물론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감정, 아름답고 따뜻하고 아스라이한 그런 감정들, 그런 감정 있으면 좋죠. 하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건 그런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훨씬 더 그 사람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특별히 뭘로? 재정적으로 돕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놀라셨죠? 초대교회 보셔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필요를 채워요. 딱 두 개입니다. 보통 뭐예요? 기도로 채워요. 그리고 물질로 채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에 위선이 없다는 건 뭡니까? 정말로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헌신하고 그 사람을 돕는다면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위선은 정말로 돕는 것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는 거죠. 내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와서 나중에 내가 뭔가를 받을 계산으로 내 유익 때문에 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채우는 거고 뭐죠?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한 거죠. 내 만족 그리고 내 유익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제대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 것을 내어준다면 나는 그 노력하는 것,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거지
내가 위선을 향하는 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내가 그렇게 사랑의 행동을 하나씩 하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그 대상을 향한 따스한 마음들, 돌봄들, 관심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이 자기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먹는 게 자기가 되고요. 또 내가 행동하는 게 내가 됩니다. 내가 계속 필요를 채우며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행동 가운데 사랑에 포함된 더 아름다운 어쩌면 그 덕들, 아름다운 사랑들, 오래 참음들, 자비들, 긍휼한 마음들, 그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셔요. 산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예언하는 일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섬기는 일은 각각의 그 일을 정말로 힘을 다하여 즐거움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위선 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산 제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확인됩니다. 모두를 위한 말씀이 그 다음에 있어요. 9절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다음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몽땅 다 명령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걸 명령으로 듣지는 말아주셔요. 이 명령 어기면 너네들 인생이 곤란해질 거다라는 협박으로 듣지도 말아주셔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죄책감을 부추기면서 뭔가 은근히 사람들을 몰아내는,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려는 뭐라 해야 되나 아주 묘한 그 매니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말로 듣지 마셔요. 오늘 여기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로 들으셔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그리고 산 제사로 삶을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묘사로 생각을 해주셔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은 비전입니다. 약속처럼, 말씀처럼 우리에게 쏟아부어져 성령의 충만하게 하신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는데 이 말씀은 은혜로 임해요. 꿈처럼 임해요. 환상처럼 임하는 겁니다. 이 말씀 따라 여러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면 돼요. 이 말씀 마음에 담으시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영접되고 우리 안에 심어지기 시작할 때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자꾸 이 말씀들을 읽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내가 읊조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길 하나가 길들이 점점점 단단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들과 내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닥치고 또 어쩌면 내게 임할 모든 은혜와 그 환난의 길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놓으셔요. 그래야 됩니다. 왜? 세상엔 이런 말씀 말고 다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때문이에요.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고 마음에 담아 놓으시면 정말로 새 힘이 내 안에 분명한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늘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합니다. 마음에 담으셔요. 기억하셔요. 읽으셔요. 그리고 묵상하셔요. 왜? 세상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과 먹는 건 달라요. 내가 먹는 게 내가 되는 것처럼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영혼 안에 들리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는 것 같고 동그라미 치라면 동그라미 칠 것 같지만 동그라미 치는 것으로 바뀌진 않아요. 먹어야 바뀝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랍니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래요. 선에 속하다라는 이 속한다는 말은요, 뭐 풀로 딱 붙인다는 의미예요. 선에 딱 달라붙으래요. 선한 것에 달라붙어요. 선한 사람들에 달라붙으셔요. 악한 것, 악한 사람들을 미워하셔. 미워하는 게 저주하는, 미워하는 것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앞에 아포라는 말을 붙여서 멀어지는 겁니다. 악에서 멀어지셔. 악한 사람들과 멀어지셔. 그 대신 선한 일에 가까이 가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악한 것 많고요. 선한 것도 많습니다. 악한 것에 달라붙지 마셔. 거기서 떠나시고 선한 일에 딱 달라붙으셔.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 악을 미워하고 나는 선에 속할 거야. 악에서 떠나갈 거고 악한 사람들에서 떠나갈 거고 나는 선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할 거야.
좋은 말씀 동그라미 칠 수 있죠. 빈칸 넣기도 맞출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들리는 말과 이 말이 얼마나 다른지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누구에게 붙으라고 합니까? 재미진 거에 붙으래요. 그리고 재미없는 것은 떨어져 나와요. 기준이 뭐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 하면 교회 안에서도 재미있는 건 합니다. 재미없는 건 안 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에는 붙습니다. 그리고 유익이 안 되는 것에서는 떨어져 나갑니다. 힘든 것에서는 떨어집니다. 쉬운 것에 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힘들고 재미지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그건 기준에 있지 않아요. 악한 것에서는 멀리 떨어질 거예요. 악한 건 미워하고 선한 건 거기에 달라붙을 겁니다. 이것이 힘든 일이건 아니면 이것이 재미없는 일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그건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산 제물로 교회 안에서 드릴 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로 내 생각이 내 새로운 생각이 새로워져서 내가 변화된 아들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영광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이야기. 교회 안에 악한 것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마세요. 교회에서 재미진 것에는 사람들이 몰려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에 몰려요. 그건 너무 심한가? 떡 나눠준다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렇지만 전도지 나눠준다고 할 때는 그리로는 잘 안 가요. 재미진 데는 갑니다. 하지만 재미없고 힘들지만 선한 일, 거기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산 제물로 내가 내 삶을 드립니까? 내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내가 내 삶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가는 대로 재미 따라, 내 유익 따라, 내 만족 따라 나는 거기에 붙어 있는데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까? 말씀은 분명해요. 확실합니다. 단순합니다. 이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들을 마음에 담으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묵상하셔요. 그리고 말하셔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단순하고 실제적인 힘들 그 길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무역지 보면 이제는 잘 안 읽습니다만 무역지는 제일 좋아하는 게 항용 18장입니다. 항용 유해 뭐 이런 거 좋아요. 아주 단순해요. 단순 무식하고 한 방으로 끝내는 거예요. 뭐 현란한 초식은 없어요. 그냥 하나죠. 하나로 16개 사실 16개입니다. 16개로 확 18장이네요. 18개네요. 18개로 끝내는데 그냥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단단한 길을 많지 않아. 하지만 이 단순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먼저 사랑하래요.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것도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간 보고 사랑하래요. 간 뭐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들 잘 보고 사귀래요. 잘 보고 사귀어야 되죠. 얘가 나에게 뭐가 좀 될 만한지, 내가 우애를 가지고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지, 친하게 지낼 만한지 확인하고, 걔가 너한테 그렇게 하걸라,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달라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랍니다. 너무 위험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삶을 변하고 이 공동체를 변하게 하는 건 먼저 사랑하는 일입니다. 먼저 사랑하셔.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이실 때 먼저 사랑하셨어요. 간 보지 않으셨어요. 이것들이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할까? 이것들이 뭐가 이럴까? 먼저 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 그 사람들도 흔하지 않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산 제물로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건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삶은 간 보고 나중에 사랑하면 돼요. 이것저것 따지고 확인하고 내가 사랑하면 되겠죠. 내가 그렇게 존중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 위험한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담으셔. 그러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힘있는 길인지 그것들이 내 마음에서 새겨지기 시작해요. 아름다움이 정말로 모든 일의 성실과 그리고 힘과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움이 우리의 등뼈를 펴는 것처럼 이 말씀 하나,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디 심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불끈불끈 용기가 용솟음처럼 우리의 용기가 용솟음치고 가야 될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랑하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랍니다. 이 말씀도 마음에 담아놓으셔요. 왜? 이것도 세상의 시대와 거슬러 가는 길입니다. 세상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 용납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마터면 열심히 할 뻔했죠. 하마터면 열심히 할 뻔한 거예요. 그런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반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풀고 일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일하지 말래요.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되고 늘 차가고 거리를 둬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수고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깜짝 놀라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나요? 깜짝 놀라지 않나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이구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게을러서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야. 열심히 내가 품고 이러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게으르면 큰일 날 것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큰일 날 것 같다. 먼저 이 시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셔야 돼요. 내가 게으르고 내가 부지런하지 못하는 것에 가슴을 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입니다. 세상은 반대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 자꾸 이 말씀 마음에 두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셔야 돼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지 않아요. 내 손에 잡히는 것 그것으로 즐거워하죠. 뭔가 이득이 올 때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그러죠? 소망 가운데 즐거워요. 소망은 뭐예요? 잡혀있지 않는 거예요. 잡혀있지 않지만 영원한 소망, 그것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게 이득 하나도 없고 내게 칭찬 없고 내게 유익 없어요. 하지만 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영원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내 영혼에 새겨놓으시고 이 말씀들 묵상하셔요. 나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주머니에 채워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난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담임 목사는 뭐 안에서 즐거워야 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야 돼요. 담임 목사는 무슨 11조가 많아진 통장에 그 돈으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많이 알는 거 그것으로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그 영원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내 삶이 가야 할 길이 보여요. 내 삶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내 삶이 얼마나 힘찰 수 있는지 그게 보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셔. 환난 중에 어떻게 하셔? 환난 중에 참으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환난 중에 도망가야 되죠. 환난이 오기 전에 도망가야 돼요. 힘든 일 오기 전에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힘들 때는 싹 빠질 국민들 합니다. 힘들면 슥 빠져요. 아니, 환난 중에 참아내는 것, 어려운 가운데 거기 지키면 참아내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정말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아들의 놀라우신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환난 중에 도망가십니까? 어려우니 도망갑니까? 예수님 도망가지 않으셔요. 절대 도망가지 않으셔요. 십자가 거기서 내려오십니까? 안 내려오십니다. 거기 그곳에서 참아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 환난 중에 참는다. 세상은 이 이야기 안 합니다. 계속해서 왜 환난 중에 참냐고, 바보같이 왜 그 길로 기어 들어가냐고, 왜 거기서 머물고 있냐고 얘기해요. 하지만 환난 중에 참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셔요. 기도에 항상 힘쓰셔요. 어떤 성도님 하나가, 아니면 어떤 재직 하나가 갑자기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큰일 났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건 어려울 때도 사실은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아예 기도할 아무 힘도 없죠. 그때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건 아무 문제 없을 때, 아마 그때가 문제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쁨 가지고 하나님 복 주실 때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아무 문제 없어요. 남들 볼 때 평안합니다. 하지만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자기 연약함, 그것들을 도와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셔. 이것도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죠. 어떻게 내가 받을 것, 아니면 내가 줄 수 있는 자리에서 피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대하게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자리, 그 자리에 놓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성도들의 쓸 것을 채워넣는 일,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교회는 그냥 내가 은혜 받는 곳 아닙니까?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곳 아닙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온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확인할 수 없어요. 십자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며 세상에 없는 기쁨과 그 영원한 소망, 그런 거 품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위로받겠죠. 세상에 평안을 누리겠죠. 마음 평안하고 기분 좋게 살아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한다고 상상해 본 적이 없죠. 하지만 이 말씀들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가 그것들을 묵상하고 내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내 귀에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나는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가야 할 길들, 그 내 안에 불끈불끈 솟아나는 새 힘들, 그리고 새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한다는 이 말씀이 너무 낯설죠. 다시 들어야 됩니다. 환대하십시오. 손 대접하기 힘쓰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셔. 길 떠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맞아주셔. 우리 아버지가 그리 하셨듯이, 우리 주님이 그리 하셨듯이 모든 쓸 것을 공급하며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 삶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좀 야박한 것 같지만 지금 이야기는 뭐야?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라도 이 일 하셔. 아니 교회 안에서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뭐 세상 아니면 뭐 인천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지만 먼저 여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그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구 안에, 구역 안에 정말로 반찬이 없어서 못 드시는 분들이 관교도, 문학도 여기저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뭐 소위 말하는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 그분들이요. 제가 알기로 한 5%,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5%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 부자인 사람들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의 전국 평균, 그냥 그 평균에 거의 맞닿아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뭐 차상위 계층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서 조금은 도움을 받는 분들, 그분들 우리 교회 10%가 넘어요. 우리 교회 10%가 넘습니다. 또 교회에서 어디 멀리 가실 일 없어요. 교회 안에 쓸 것이 필요한, 정말로 쓸 것이 필요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셔요. 먹을 거 공급하셔요.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사랑으로 하시면 돼요. 그 사람 보면 마음이 안 따뜻해지는데요. 아니요. 필요를 채우는 것 사랑의 행동이에요. 사랑의 행동을 내가 기도로, 내 재정으로 나는 사랑합니다. 마음이 따뜻하지 않는데 합니까? 위선 아닙니까? 아니 위선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더 충만한 덕과 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따뜻한 마음 주실 거고 또 더욱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십시오. 그리고 손 대접하기 이 일을 힘쓰십시오. 그게 정말로 산 제물로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삶, 그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는 이 성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찢기신 살이 여기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성찬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건 아니죠. 매달 합니다.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는 대로 더 합니다.